모든 권한을 누리기에는 책임이 따르는 것입니다. 권한을 누리기 위해서 자신에게 주어진 책임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죠. 저는 처음 미국에 왔을 때 19살이었습니다. 고등학교에 갔더니 깜짝 놀랐습니다. 저랑 동갑인 친구들이 자동차를 운전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얼마나 부러웠는지 모릅니다. 아니, 한국에서는 생각도 못 해봤는데 고등학생들이 자동차를 운전하다니. 저도 굉장히 빨리 운전하고 싶은 마음이 막 굴뚝 같았습니다. 차도 없었지만 빨리 운전면허 따서 부모님 차를 운전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께 막 졸랐습니다. 운전을 가르쳐 달라고. 그리고 친구들에게 그 운전 연습하고 시험 보는 거 어렵냐 그랬더니 다들 너무나 쉽게 했다는 거예요. 자기는 아버지께 2시간 연습받고 가서 시험 봤는데 됐다. 어떤 애는 어머니께 몇 시간 하고 했는데 금방 받았다. 그래서 저도 한 2-3시간만 운전하면은 운전면허 딸 수 있겠구나. 그래서 어머니를 자동차의 패신저 사이드에 태워드리고 운전 연습을 했습니다. 사실 배우면서 막 해야 되는데 제가 마음이 급해가지고 어머니께 배우려고 하지도 않고 혈기왕성해서 막 도로 막 그냥 질주를 하니 어머니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네, 참아주셨어요, 어머니께서. 그리고 정말 3시간 운전했습니다. 그리고 말도 안 되는 상황인데 제가 빡빡 우겨서 운전 주행 시험을 보러 갔습니다. 시험장에서 그 시험관을 옆에 태우고 그 DMV를 나서는데 시험관이 갑자기 안전벨트가 잘 매져 있는지를 막 다시 체크하고 이쪽 위에 있는 손잡이를 막 잡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상황이 어쩐지 몰랐습니다. 그렇게 한 15분 정도 운전 테스트를 하고 돌아가자고 해서 이제 같이 돌아갔는데 뭘 종이에다가 잔뜩 기록한 거를 저한테 보여주면서 설명했습니다. 저는 그걸 들으면서 이게 뭔 얘기하는지도 잘 모르겠는데 우선 이걸 들으면서 빨리 설명 끝나고 you passed 이러면 이제 제가 나가서 면허증을 딸 줄 알고 그랬더니 저보고 fail했다고 얘기하면서 3개월 후에 다시 오라는 겁니다. 보통 떨어지면은 한 2-3주 후에 다시 오라고 하지 않습니까? 알고 봤더니 24점 체크가 되면 24점까지는 0점부터 24점까지는 패스고 25점부터는 페일인데 제가 49점을 받았더라고요. 운전 연습을 똑바로 하지 않은 그런 결과입니다. 제가 그렇게 서둘렀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빨리 마음이 급해서 운전 맛있게 하는 막 창문 열고 바람에 날리며 운전하고 싶은 그 마음이 앞섰던 것이죠. 그러니까 운전자의 어떤 책임 그리고 안전하게 운전하고 싶은 운전해야 하는 그런 책임들을 버리고 멋지게 운전하고 싶은 권한만 앞섰던 겁니다. 저는 책임과 권한이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저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구약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백성의 그 권한과 특권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책임을 다할 때 온전하여지고 그 책임의 내용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라고 성경은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으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언제냐면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여러 시대에 다른 상황과 인물들을 통해서 반복적으로 주십니다. 심지어 이스라엘이 주변 국가의 침략을 받고 나라가 무너질 것 같은 위기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예레미야서에 보면 11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고 나의 모든 명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 말을 따라 행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 동일한 구절이 예레미야서에 7번 나옵니다. 이 말씀은 출애굽 후에 율법을 받는 이 출애굽기에서도 나오고 광야길에 있는 신명기서에서
고난 중에 있는 이사야, 예레미야서에서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복음서에서도 보면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성경 전체에 반복적으로 강조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보는 말씀 신명기 4장에서도 동일한 말씀을 저희에게 주고 계시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언약을 지키라, 율법, 규례, 법도, 계명을 준수하라 이렇게 여러 단어들로 이야기하는데 조금씩의 의미는 각각 다르지만 저는 오늘 이 새벽에 이 모든 단어를 이렇게 표현하려고 합니다. 말씀대로 살라. 말씀대로 살라. 오늘 신명기 4장에서 우리가 말씀대로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떠한 삶으로 인도해 주시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선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알게 되는 첫 번째는 말씀으로 살라. 그리하면 산다는 겁니다. 산다. 첫 번째입니다. 1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살 것이오. 4절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는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리라. 그러니까 저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과 하나님께 붙어 있는 것은 다르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성경의 많은 구절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붙어 있는 것이다라고 연결지어서 말씀하고 있는 구절을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보면 저희가 잘 아는 포도나무 비유가 있죠. 5절에서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 산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면서 7절에 이렇게 하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말씀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는 말씀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 조금 더 쉽게 설명합니다. 9절부터 14절에는 이런 출애굽기의 장면을 다시 한번 리마인드 시켜주는데요.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시죠. 하나님의 언약을 맺으실 때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형상을 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록된 말씀을 그들이 듣고 받았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사는 삶에 하나님의 생명이 흐르고 전능자의 역사가 시작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능력 있는 삶을 사는 비결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의 삶을 보면 그 반대의 삶의 결과는 죽음이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 3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바알 부올의 일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시죠. 이 사건은 무엇이냐면 민수기 25장에 나오는 사건으로 부올이라는 지방에 이스라엘 백성이 갔을 때에 이스라엘 남자들이 모압의 여성과 음행을 저지르고 저들을 쫓아서 바알에게 가서 절했던 우상 숭배를 했던 그런 사건입니다. 그러자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명하여서 이 일에 가담했던 사람들을 태양을 향하여 목을 매달아 죽게 하라고 합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들이 어긴 것이죠. 십계명을 알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죽음이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저희에게도 동일합니다. 저희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였을 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범죄하였을 때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도 그 결과는 죽음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죽음을 당하지 않고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가 저희에게 임했기 때문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저희들에게 오셔서 저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예수님께서 저희를 주님 앞에서 의롭다 칭해 주셨기 때문에 연약함과 죄악 속에 있지만 이러한 죽음을 맞지 않게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의 모습은 어떠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더들떠보지 않고 신경 쓰지 않고 그냥 살아도 되는 것, 이것이 아닙니다.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서 택한 족속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백성된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신분적으로 그렇게 칭해지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택한 족속으로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처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는 삶은 기도의 능력이 있고 성령 충만한 삶이 될 것이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사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볼 수 있는 것은 말씀대로 살라 그리하면 받는답니다. 말씀대로 살라 그리하면 받는다.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말씀대로 살면 저희가 살 것이고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5절은 또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이 땅은 여호와께서 예비하신 땅으로 이스라엘이 살고 그리고 먹고 자고 자손 대대로 거주할 그 땅입니다. 이 땅을 하나님께서는 주신다고 약속하셨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그대로 이루어 주셨습니다. 2021년에 나온 한 그 기사를 보면서 크리스찬 신문에 나온 기사였는데 굉장히 놀랐습니다. 한국의 20대, 30대의 40.4%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그래요. 성경 말씀을 지키며 살면 이 사회에서 성공할 수 없다라고 대답을 했다고 그래요. 성공할 수 없다. 저는 기사의 자료를 보면서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또 그 밑에 다른 질문에 이런 게 있었어요. 성경 말씀을 지키며 사는 사람은 내 주변에 별로 없다. 61.7%가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저는 이 두 개의 자료를 보면서 굉장히 혼란스러웠습니다. 두 개를 연결해 보면 어떤 말이 됩니까? 성경 말씀을 지키며 살면 이 사회에서 성공할 수 없다라는 사람들은 자신도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성경 말씀대로 살아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았기 때문에 본인들이 원하는 그런 어떤 축복된 삶을 살지 않았다는 것이죠. 저는 이 기사를 읽으면서 이렇게 말하고 싶었고 대답하고 싶었습니다. 한번 말씀대로 살아보라고. 그렇게 힘들다고 원망하지 말고 뜻대로 안 된다고 말하지 말고 한 번만 말씀대로 살아보라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풍성한 복과 은혜를 주시는지 안 주시는지 한번 맛보고 알게 되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이 저와 여러분이 믿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결코 한 조각, 한 획도 실수가 없는 하나님의 온전하신 말씀을 저희는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축복들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얻으리라.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들이 말씀 앞에 나아가 말씀 붙잡고 주님 앞에 간구할 때에 2024년 한 해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 우리의 기도의 응답들 분명히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확신 가지고 이 한 해를 시작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말씀대로 살면 나타난다는 겁니다. 나타난다. 무엇이 나타납니까? 내게 복 주시는 이, 내게 은혜 주시는 이, 나의 삶을 형통케 하시는 이가 누구신지 나와 이웃과 주변에 내 삶의 영역 속에서 나타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삶을 우리는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 이것보다 더 귀한 삶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말씀대로 살면 주변 나라가 이렇게 말한다고 그래요. 6절 보면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주변에서 보면서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이렇게 말을 한대요. 7절 보면 여호와께서 가까이 함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주변 이방인들이 볼 때 전능하신 하나님이 저들에게 가까이 계시면서 지키고 인도하는 것을 주변 이방 국가들이, 이방인들이 보면서 알게 된다는 거죠. 8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주변에서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면 주변에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본다라는 것입니다. 주의 영광을 보고 저들이 주를 높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도 이와 같을 수 있습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나의 삶과 인격을 통하여서 우리 예수님이 누구신지, 전능하신 하나님이 누구신지, 창조주가 누구신지 세상이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웨스민스터 1조 1항에 있는 질문이 무엇입니까? 사람이 죄를 되는 목적, 이것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대답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그리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사는 것, 말씀대로 사는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책임과 권한의 비유로 시작했습니다. 말씀대로 사는 삶,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우리들의 책임입니다. 그러나 책임이라는 표현보다 오히려 마땅한 도리라고 표현하는 것이 더 옳습니다. 미국 시민이 이 나라의 법을 지키며 살아갈 때에 법이 나를 보호하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여 자녀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대로 살았을 때에 우리에게 세 가지 주님이 허락하십니다. 예수님의 생명으로 새로운 삶을 사는 것, 그리고 약속의 성취를 받는 것, 그리고 세 번째가 뭐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 저희가 훈련받고 배우고 깨닫는 순간마다 그대로 말씀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의 2024년 한 해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